제가 일산까지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경기 남도에 살고 있는데요. 일산에 와서 여러분 이제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고난 주간 때 말씀을 많이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 교회의 뜻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3일 동안은 그 말씀 강해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강해하지만 제가 와서 이제 3번밖에 말씀 못 전하기 때문에 제 삶으로 다 체득되고 깨달았던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퀴즈 해도 괜찮죠? 퀴즈는 저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왜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제 퀴즈를 내냐면요, 이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를 중국 선교사를 이제 10여 년 했었는데요. 선교사로 떠나게 될 때 저희 첫애가 3살, 둘째가 2살, 그리고 셋째가 이제 3개월 이렇게 돼갖고 100일 떠나자마자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간사였는데 CC 선교사로 이제 중국 땅에 가게 됐는데 배치받은 곳이 중국 광저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광저우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갔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중국말을 못하고 가서 배우려고요. 갔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유치원을 가서 듣는 말이 보통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로. 근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 때는 그 동네 말인 광동어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유치원에 가갖고 이게 다 중국말은 중국말인데 쉬는 시간에 쓰는 말하고 수업 시간에 쓰는 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집에 와서는 한국말 써야 되고요. 여러분 중국말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북경어하고 광동어하고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면요, 오늘 비가 왔다.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로 하면 찐텐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찐텐 오늘 시아위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광동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깜얏 로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일본말 다른 것보다 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는 성조가 4성조인데 광동어는 성조가 9개입니다. 그래서 빠빠빠빠빠빠빠 이게 다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배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미국 손님이 오십니다. 그럼 영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만 13년을 마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요,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영계국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계국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가갖고 계속 꼴찌를 하는 거죠. 계속 꼴찌는 꼴찌인지도 몰라요. 얘는 가서. 걔가 하는 말은 식구들끼리만 하더라고요. 그 말 한 문장 안에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광동어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알아듣는 말을. 근데 이렇게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재수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합니다. 그 2학년 돼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같이 공부해도 꼴찌 안 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좀 시킬 수 있을까? 첫째, 둘째는요, 외국에 썼던 티를 안 내려고 한국 책도 열심히 읽어가면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내딸은 저를 닮아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꾀를 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움직이는데 돈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야, 너 가서 친구들한테 욕만 배울 게 아니고 퀴즈 같은 걸 물어봐갖고 아빠가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오면 10,000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일주일에 1,000원 용돈 받던 애가 10,000원이라니까 굉장히 막 친구들한테 별 퀴즈를 물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기가 알아들어야지 퀴즈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퀴즈는 제가 다 맞췄죠. 근데 오늘 제가 못 맞췄던 퀴즈를 여러분께 낼까 합니다. 10,000원짜리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낸 퀴즈예요. 이제 오늘 설교랑 관계가 있는데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도 되게 어렵대. 그래서 한국도 그럼 어렵지.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었어. 그래서 5 식구가 아빠도 회사에서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언니도 다 힘들어. 그래서 5 식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 자살하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 34층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5 식구가 다 뛰어내린 거야. 5 식구가. 여러분 34층에 떨어지면 다 죽죠. 그럼 다 죽었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그 왜 안 죽었냐가 퀴즈였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힌트는 없네요. 그때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뭐냐 했더니 아빠가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옛날 되게 날아다니는 경우에서 그래?
엄마는 왜 안 죽어?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언어가 많이 들은 거죠. 그럼 오빠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오빠는 비행 청소년. 그럼 언니는 왜 안 죽었어? 언니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진짜 퀴즈.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가 퀴즈였어요. 와, 어려웠습니다. 막내가 왜 안 죽었을까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빠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 비행 청소는 날라리. 다 나와서 날아다니시는 건.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러고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 딸한테 10,000원을 뺏긴 것 때문에 기분 안 좋은 아빠는 아니겠죠. 설마 제가 그 정도로 옹졸하지 않을 텐데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속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님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저한테 이 덜 떨어진 놈아, 이 덜 떨어진 놈아, 내가 이놈의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갖고 이 인생이 덜 떨어진 인생, 그 늘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평생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해피름이 정답이 덜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걸 딸한테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덜 떨어졌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5대 독자인데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왜 덜 떨어졌다고 해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면은 뭘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넌 국어를 잘하잖아, 공부를 못하면 너 체육을 잘하잖아, 이렇게 격렬해서 키울 텐데 저희 어머니는 그 덜 떨어진 그리고 썩어 빠진 집구석이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봐도 저희 어머니 같으면은 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이게 넷째 딸인가 태어났으니까 집에서 기대감도 없는 시골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입학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국민학교도 안 다니셨던 분이 이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총각이 꼬셔갖고 18살에 시집을 서울에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울 가면 집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뻥을 쳐서라도 여자를 데리고 온 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다 싶어서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아침서부터 술 드시고 밤새도록 술 드시고 아침에 해장술 드시고 낮에 잠깐 반짝 제정신 들었다 또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그 술을 떠나지 못하시는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제 삶이 힘들겠다 했죠. 그리고 이제 술을 드실 술값하고 노름값을 어디서 하냐면 공장 다니는 저희 어머니가 월급 날짜만 되시면 그거 아주 기다렸다 돈 내놓을 때까지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어머니 운명이 되게 이제 벌써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더 힘드신데 저희 아버님은 또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셔놓고 딴 여자랑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지금 같으면 바로 이혼하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버티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저희 동네는 다 그렇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 가난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8살 시집 오셔서 38살까지 아기를 못 낳으셨으면 못 낳는 거죠. 근데 지금은 38살이 아니라 40 넘어서 결혼해서도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년 아기를 못 낳으시니까 못 낳으셔서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얻었던 게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이제 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런데 저보다 6살 먼저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님이죠. 근데 태어나자 보니까 소아마비십니다. 소아마비도 살 수 있죠. 근데 정신박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후 6개월 된 IQ로 평생 자라니까 계속 밥을 먹어야죠. 똥오줌 치워대는 걸 26년 동안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배우신 게 없으니까 이제 공장 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싱이라고 그러죠. 재봉틀하는 자기보다 어린 아가씨 밑에서 그 옷을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그걸 다 침을 묻혀갖고 실밥을 뜯어갖고 포장하는 역할을 하셨으니까 미싱 시다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 달에 월급 5만 원 받아갖고 이제 5만 원을 절약하시려고 동대문에서 문화동 저 산꼭대기까지 걸어오시는 그 어머니신데 그걸 아버지가 이제 월급 날은 기다렸다가 주먹질로 다 뺏어가시는 삶을 반복해 사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절에 가서 또 천일께 절을 아시기 전에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치성을 드려서 치성을 드리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니까 아들이 없는 집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답니다. 3년 만에 어머니가 절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술 이렇게 외상으로 꺼다가 막걸리 3병하고 김치전에서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혼자서 막걸리 3병 다 드시고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 이제 너무 많이 드셔 필름이 끊기셔갖고 집으로 못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잉태가 돼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친구들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었습니다. 그걸 애들의 영어로 썬부라고 불립니다.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 덜 떨어진 놈이라고 계속 했었던 이유가, 제가 정말 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집에서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밤 10시에 오셔서 누나 이제 똥 싼 거를 이제 바지에 묻히고 있으면, 그걸 이제 수험아버니까 다리가 꺾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지 벗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걸 벗기셔서 다 치우고 나서 연탄불에다 밥을 해갖고 11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이 좀 일찍 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엄마가 한 시간이라도 잠을 먼저 주무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누나 똥을 치우는 거다 싶어서 이제 누나 이제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묻죠. 그럼 이제 그걸 닦는데 아무리 비누칠해서 닦아도 냄새가 나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깜깜한 밤에 나가서 공사장에 모래 쌓는 데 보면 거기다 막 손을 집어넣어서 흙을 묻혀서 닦아서 냄새를 없애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저랑 짝꿍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 성격이 확 꺾어지면서 이제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누나 똥 치우고 나서는 이제 벽 보고 항상 우는 게 제 취미였어요. 벽 보고 이제 벽을 쳐다보고, 이제 불교에서 배운 것처럼 참선을 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끝납니다. 제 아랫집에 살던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은 저라는 존재를 잘 몰랐는데, 저희는 산동네에 살아서 이게 산을 다 깎아서 만든 걸 저희 집에서 그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저보다 이제 4살 많은 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형이 저를 이제 대문 앞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네가 승재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형 없지? 그래, 형 없어요. 난 동생 없다. 그럼 저를 동생 삼아 주셨어요.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부처님의 은혜로 그런 형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집에서 내향적으로 죽고 가던 애가 이제 바깥에 빛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 형 따라다니기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저를 끌고 다니던 형이 너도 이제 배울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거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담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오른손에 피면 선생님이 걸리기 때문에 꼰대들이 안 들키려면은 젓가락을 들고 다니거나 왼손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많은 주시면서 담배를 배웠으니까 꽁초를 주워와라. 그럼 이제 주워와서 이제 갖다 바치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술 가르쳐주고 본도 알려주시고, 그 형이 했던 나쁜 건 다 알려주시면서 저를 똘마니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그 해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다 의도한 술 반병 버린 거 갖고 와서 이제 같이 술 파티를 열면서, 우리 그 형 집이나 우리 집이나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희망이 없죠. 저희 동네 대학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공장살이였는데, 그 형이 이제 저를 앉혀놓고 승재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대학 입시를 고3 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고3 때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대로도 갈래나 보다 이렇게 놔뒀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한 14개월 만에 제 앞에 나타났는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형이 책가방에다가 책을 넣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 가방을 들고 오더니 제 그 툇마루, 그 마루라고 한쪽 있는데 거기 딱 앉으셔갖고 책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 3권을 꺼내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 본드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도 공부해라. 그래서 왜 형은 이 책이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형이 공부했을 거라는 확신은 전혀 안 들고 컨닝을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 컨닝한 거 아니야. 1년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홍성대 그 수학일의 정석책 두꺼운 책을 이렇게 4군데를 접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저분들 펴시는데 거기 이제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커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피 흘린 자죽에다 동그라미 쳐갖고 날짜를 적어놓으셨어요. 7월 며칠, 8월 며칠, 9월 며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코피를 쏟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책을 주면서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이 비슷한데 이렇게 살아봤자 희망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대학 가는 길이야. 1년에 4번 코피 쏟으면 너도 할 수 있어. 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 않냐. 그리고 책을 4권을 그 3권을 주고 가셨어요. 그 책이 얼마나 저를 가슴을 누르던지 저는 그 당시에 한 반에 60명인데 60명 중에서 5등 6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그래서 55등 56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저한테 그 책 3권 물려주고 가셔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와갖고 어머니한테 제가 돈 달랠 때는 엄마라고 부르면 안 주십니다. 종교적인 자극을 하셔야죠. 스님 이렇게 부르면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이제 이 썩을 놈아 또 무슨 돈 달래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랫집 형 대학 갔대. 나도 들었다. 그 형이 오늘 나한테 책을 물려주고 갔는데 나도 그 형처럼 대학 가는 공부해도 될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책 쓰레기통 버리고 가면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돈 달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한 이유는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제 역서부터 온 집안서부터 온 조상욕까지 다 하시고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돈 달라고 용기를 내서 했는데 5만 원 월급 받으신 분이 그 당시 16,000원이 한 달 독서실 비용이었어요. 그거 주기 어려운데 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와서 또 주먹질에서 뺏어갈 돈인데 독서실 비용. 그래서 독서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돈을 받아서 독서실을 2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코가 튼튼한지 코피는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수능을 치르고 알게 되죠.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나 1년 공부해서 한양대 정기고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독서실에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독서실 그 자리를 공짜로 주셔갖고 1년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점수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여러분 한양대 정기공학과는요 그건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갈 수 있는데 저는 워낙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생겼어요. 그 당시 반원이라는 곳이 거기다 얻다 떨어지고 대학을 못 간다 싶었는데 그 형이 다녔던 한양대학교 못 갈 것 같으면 그 형이 공부했던 전기공학이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후기 대학인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서울대 연구대 떨어진 사람이 할 수 없이 가는 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갈 거 뻔한데 떨어질 게 뻔하지만 배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짱 지원을 해놓고 부처님께 가서 많이 빌었습니다. 미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불교도요 기도응답에 있어요.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 그 부처 동상을 딱 쳐다봤을 때 이 석가모니 입꼬리가 딱 올라오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400배를 하고 딱 쳐다봤는데 한쪽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미달이 됐어요. 제가 합격되는데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했습니다. 기도가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 떨어지니까 제가 뻔하니까 안 되겠다 갖고 비장의 무게. 제가 그 당시 500원짜리 동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잘 닦은 거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명지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 땅을 파고 500원을 바치면서 세배를 드리고 이 학교를 붙여주시면 제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 삶을 드립니다. 3일 뒤에 가서 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갖고요. 나 우리 동네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명지대학교는 입학하고 보니까 거기가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서 1,800명 신입생을 놓고서 신입생들한테 그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학교는 어쩌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총장님이 나오는데 전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2대8로 하얗게 비수 신분이 나오셨는데 지금도 기억해.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귀신 쫓다 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00명을 놓고 그냥 30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압적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까요? 묻지도 않아요. 1,8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백 명 안 될 텐데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라고 쓴 볼펜 한 자루 들어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이 뭘까요? 보통 성경책이라고 했죠. 성경책도 아니었고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그건 지네들한테 선물이지요. 거기 막 예수님이 노랑머리 해갖고 또 다른데 한국말로 더빙되었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럽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2시간 반 동안 그 추운데 계속 틀어줍니다. 그 예수 영화가 끝나자마자 한참 올라오더니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압적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 출석률이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을래? 이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부처님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제 삶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예배를 참석해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듣죠. 근데 제 삶의 변화는 아주 나쁘게 나타납니다. 저는 동아리는 다 들어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고 깨진 결손 가정 장애인 있는 집에 이런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애정 중독 같은 게 사랑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 만나죠. 저는 이제 청년들을 평생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 키도 크고 자매가 잘생기고 날씬하고 좋은데 직장 잡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렇게 사랑을 찾아서 왜 이러지? 그래서 만나보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가정에 막 깨진 게 너무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가정에 자란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애정 결핍을 보이고, 2번째 특징은 어떤 게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일 중독을 갑니다. 저는 그 2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모든 동아리, 서예반, 유네스코 모든 동아리 다 들어다니죠. 왜? 동아리에 가야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주말에는 제가 화장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갖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20살짜리가 네 학교에다가 화장지 끌고 다니면서 화장지 이러면 아주머니들 이렇게 나오셔서 대학생 등록금 마련한 줄 알고 열심히 사줘요. 그 돈 갖고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집에는 가기 싫었어요. 대학생의 그 산동네 판자촌을 들어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룸에서 자고 벤치에서 자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3개월쯤 대학생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다녔는데 동아리 룸에서 자고서 나와서 이제 학생회에서 세수라고 거울을 보는데 20살짜리가 쪼글쪼글해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면 그 사람 닮는다는 건 저는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을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 막 나타나고 인생에 막 찌들어지고 있을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말을 겁니다.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평상시 안 씁니다. 형제님 얼굴에 딱 보니까 얼굴에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얼굴에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더니 형제님 제가 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2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학교를 학생이 왜 다니기 위해서 공부하러 다니죠? 그때 저는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하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믿음 좋다고 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여러분 불교에는요 남의 종교 가서 막 틀어놓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습니다.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형 죄송하지만 3학년 선배님이셨는데 형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왜 이렇게 불교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고 해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말고 예수님 믿어봐라. 형이 절에 나와 보세요. 성경 읽어봐라. 형이 불경을 읽어보세요. 막 옥신각신하니까 그 형이 그러지 말고 수업 끝난 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기도 학생회로 찾아와. 그래서 알겠어요. 찾아갈게요. 그런데 가긴 뭘 가면 집에 가야죠. 수업 끝난다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가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안 지킨다는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 말고 발걸음 돌려서 거기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는 지금도 가보면 이 4층은요 다 기독 동아리예요. 근데 그 어디서 불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기독학생회 회장님이셨는데 기독학생이라는 건 뭔지 모르니까
돌아다니는데 거기 CCC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한글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뒤가 교회니까 아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 두들깁니다. 똑똑 두들겼더니 사람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제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1명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끌어앉혀 놓더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와, 기독교는요 무서워요. 무조건 사람고 막 손 4명이 손 내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손 내밀고 듣고 있었는데 그걸 기타 치던 형이 똑똑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도 모른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못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이러면서 저한테 사형리를 막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거기 남학생 셋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학생 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공학과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학생이 1명도 없는 공대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있는 게 그렇게 신경이 많이 써있어요.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신발이 보이는데 하얀색 리복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마를 안 입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야,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은 다 알록달록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칠했지? 근데 그렇게하고만 있었는데 형제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여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제님 웬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 용기를 내서 그 여학생 얼굴을 봤는데요. 그 여학생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학생 어떻게 생겼냐면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참빗으로 머리 빗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뒤로 빗어갖고 쫙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바깥에 나오죠. 그리고 화장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꺼운 안경선 딱 한눈에 봐도 아 수녀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전 그때 기독교하고 가톨릭을 구분 못할 때니까 수녀님이 앉아 계시다 했었는데 그 환한 얼굴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여학생이 한 얘기를 어떻게 그거를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손이 8개가 날라와서 저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습니다. 저는 강제로 예수님 영접당하고 집에 갔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었겠어요. 근데 나한테 사형리라는 걸 읽어준 그분이 금요일마다 수업 끝나고 저를 기다려갖고 형제님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일단 밥 먹읍시다. 이 기독교는 이상하게 밥을 먼저 먹여놓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공부를 하다가 그 형 손에 이끌려서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 그래서 별로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농촌활동을 할까 배낭여행이나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종이를 한 장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3번 접은 종이를 나눠주는데 여기 대학생 캠프인데 같이 가자고 봤는데요.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사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몇 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10,000명이 모인대요. 5,000명은 여학생일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썩을 놈아 또 무슨 돈이야? 그래서 여기 사진 좀 봐봐요. 여학생 많잖아.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바로 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캠프 비용을 완납을 하고 일주일 동안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담배는 2각이면 충분해요. 4박 5일이니까. 근데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때 대학생들 만나면 한잔할 거 뻔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소주 사가면 격 떨어지니까 나폴레옹 한 병, 캡틴 큐 한 병,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윤수리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2곡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만에 거기 갔어요. 그 대학생 노는 캠프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CCC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큐티 한다고 깨우고 아침 예배, 그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 집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잘라 그러면 기도해. 그 밥 먹으려면 이거 외워야지, 뭐 외워야지 밥 주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이게 취침 시간이 밤 11시인데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11시가 넘어도 설교가 안 끝나요. 기독교의 4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안 끝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버티지? 잠도 모자른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신기한 곳이다. 신기한 곳이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막 밤 11시가 됐는데 광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에도 30분 했으니까 끝났는데 광고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광고 끝나고 김종훈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끝나면 되는데 셋째는 무슨 설교가 감동이 된 모양이에요. 그분이 올라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니들 기도해라. 저는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벽 보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30분쯤 있다 들어왔더니 승재 형제 기도해야지 저를 깨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벽 보고 계속 자는 척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에요. 저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형제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막 이러면서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뒷담화. 엄청나게 져요. 뒷담화를 까는 거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니까 순장님이란 분이 뭐 하는 거냐?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 거라고 계속 끄는 거예요. 저 오늘 가야 돼요. 그 가방에서 갖고 온 술병을 보여주니까 기가 막힌 이제 집을 보내주더라고요. 집을 나가려고 이제 가방 싸고 나가는데 그 형이 따라오더니 제 팔뚝을 딱 잡아요. 승재 형제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되게 심각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뭐 어려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방에 20명이 자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사람 기도해서 때려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이게 때리면 맞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때리지 않고 20명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저는 불교인이었으니까 부처님의 귀는 커서 속으로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왼손 잡은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 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5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몰상식입니다. 전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버스 잘 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쭉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기다렸어요. 한 10분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왼손 잡은 형이 기도하면 집에 간다 생각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요. 딱 봤더니 막 눈물을 뚝뚝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할 말은 또 다 해요. 울면서. 그래서 야 이거 왜 울지? 막 그럼 감동돼서 감동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난 그 당시에 20살짜리 철이 없으니까 이 병신 왜 우는 거예요? 막 그랬어요. 이게 제는 아무것도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승재야,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걸 그렇게 말씀하셔. 이건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울고 이러고 막 그랬다가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 내가 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전혀 이상한. 그래서 저는 그날 밥 먹기 전에 매우는 요절 안 해오고 밥 먹게 해달라고.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고 담배를 펴지 장수한다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는 거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하루를 마음대로 놀았어요. 예배도 안 가고. 근데 저녁 때가 문제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 아스팔트에 꽉 앉아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안 가죠. 근데 이제 강의실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전주대학교에서 여름 수련을 했었는데. 그래서 앉아서 무슨 꾀를 내냐면 찬양할 때는 안 가. 거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끝날 때쯤 먼저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 무서움이 덜하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고서 찬양이 끝날 때쯤 멀리서 10,00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앉았어요. 깜깜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옛날 때 조명도 없으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 외에는 조명이 없어요. 깜깜한데. 또 김중훈 할아버지 올라오시던 이제 설교하시는데 3일 동안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할 갈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기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았는데 설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아주 뚜렷하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오시자마자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막 소리를 지르셨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자매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얘기죠. 뭐 죄인이고 뭐 다 그렇지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이러고만 말고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 한 7년쯤 예수 믿고 나서 벌써 그날 교회도 안 다녔던 내가 어떻게 감동돼서 예수님을 만났지? 이게 돌아보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었을까? 그때 억지로 밥 먹기 전에 요절 외우죠.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기초반이라고 예수 누군지 가르치죠. 예배를 9번이나 억지로 드렸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여기 레이더가 있어요. 저 거짓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 지어낸 얘기. 우리 꼬셔서 교회 다니게 만들라고 지어낸 얘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지 몰라 하고 의심 잔뜩 섞인, 그래도 뭔가 있을지 몰라 라는 의심 잔뜩 섞인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극을 받으면 믿음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믿음의 성령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난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실 때 우리 믿음이 끌고 가는 거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갑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찔림을 받고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이 다 죄인이고 뭐 술 담배 한 것 때문에 무슨 죄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담배꽁초 몇 개 훔친 거, 뭐 그게 뭘 죽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속에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양심에 지워버리고 싶은 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평생 그 XX 불러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칼로 다 이렇게 쓸려주고 저럴수 맨날 이렇게 죽이는 연습만 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비틀거리고 들어오시면 아버지니까 해코지를 못하고 참죠. 그럼 어머니랑 또 밤새 싸우시다가 어머니가 돈 주면 그거 들고 또 나가십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아버지가 오셨어요. 엄마한테 돈을 뜯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아버지가 다 연로하셔갖고 술만 드시니까 근육이 다 빠지시고 팔뚝 굵기나 다리 굵기나 똑같으세요. 엄마를 때릴 힘이 없어요. 여자는 점점 세지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주먹 휘두르려면 엄마가 아버지 두 팔을 짚고 휘두르면 휘둘립니다. 술 드셨겠다. 그래서 이제 주먹질에서 돈을 못 뺏어 가실 때쯤 되셨는데, 이거 이제 오실 때 뭘 준비해 오시냐면 부삽을 준비해 오십니다. 그 부삽으로 어머니 막 찍어대니까 창호지에 피가 확 튀면서 어머니가 한 번도 제게 부부싸움에서 아버지가 때려도 저한테 구조 요청은 안 하셨는데, 그날은 저한테 승재야 나 죽는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들어갔죠, 방에.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죠. 이게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성질 찾지 못하면 한 방입니다. 그날 그렇게 이게 마음속에 이게 수많이 준비했던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했던 그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인생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더 살면 뭐하냐. 그때 어머니께서 내 칼을 든 제 뒤에 와서 숨으실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나한테 달려드시면서, 승재야 내가 왜 이혼 안 하고 살겠냐, 이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 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너 하나라도 그냥 공장살이라도 가정 꾸리는 거 보려고 참고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울면서 막 제 칼을 뺏으시려고 버들버들 떠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저는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저녁 한 8시 반 9시쯤 돼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산동네 골목을 계속 돌아다니고 계단에 앉아있다가 남의 굴뚝 붙들고 있다가 추위를 떨면서 지나서 밤을 꼬박 샙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정도에 엄마 아빠가 이제 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학교 갈 준비하러 들어가서 숙제 마무리해놓고 도시락 싸서 이제 방에 놓고, 이제 수도꼭지라고 마당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세수하러 들어와서 이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장난감이 하나도 없이 자라는 바보 누나. 근데 제 가방을 열어서 항상 제 책을 찢어먹고 그러셨는데, 그날은 제 노트가 어저께 숙제한 노트를 꺼내갖고 다 찢어갖고 씹고 있는 겁니다.
바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그런 적이 예전에도 많았는데 그날은 여기서 이제 막 화가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 얼굴하고 아버지 얼굴이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참지 못하고 바보 누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때릴 꼴 수 없고 나는 너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난 줄 아냐. 그리고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날 맞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 되고 입술이 바래지면서 물불 떨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안 해왔다가 선생님도 혼나고 그날 저녁 때 누나를 목욕시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데 어머니가 올 때쯤 10시에 맞춰서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물을 미직지근하게 맞춰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이제 빨리 목욕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시 반 정도에 물을 만들어놓고 어머니 오기 전에 이제 옷을 벗겨놓는다고 옷을 훌렁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와 팔뚝 같은데 시커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까만 게 많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데 때가 탔나 보는데 내가 아침에 때리고 꼬집은 자중마다 시커멓게 먹는 거죠. 바보 누나는 이제 평생 햇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물로 씻겨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왔을 때 엄마 누나 목욕까지 다 씻겨놨어. 저녁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목욕하면서 여섯째 주까지 목욕시키면서 누나의 멍든 자직이 없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완전 범죄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아무도 누가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걸 모른다. 완전 범죄로 덮어놨어요. 바보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맞았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누나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재수할 때 이제 도시락 이제 못 사니까 집에 점심 시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달린 거예요. 장의사에서 와서 등을 달아놨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 누나가 뒤로서 이제 발작을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서 26살 나이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천을 덮어놨더라고요. 승재야 누나 마지막 가는데 인사해라. 그래서 이제 천을 이렇게 떴는데 누나가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눈을 덮어주면서 아무도 모르게 누나 3년 전에 누나 때린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누나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줄게. 눈을 덮어주고 화장터 가서 이제 화장을 다 하고 뼈가루 남은 거를 이제 낙골당할 형편이 안 되니까 산에다 다 뿌리고 집에 오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이나 이런 것은 다 아궁이에 떼웁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가 누나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떼우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일평생 구타했던 그 누나에 대한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서 아궁이에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누나가 갖고 놀았던 뭐가 다 불때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젠 진짜 완전 범죄다. 내가 와서 누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 흔적도 없다. 누나에 대한 모습은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완전 범죄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러는데 막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멀쩡한 청년이 장애인 때리는 모습 뒷모습을 보이는데 그 뒷모습이 제가 누나를 때리는 모습을 막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 감고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가 있었어요.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야. 가정을 만들어놓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공장살이에서 벌어온 돈을 갖다 주먹질해서 술과 노름으로 퍼먹는 저 인간 쓰레기라고 막 그랬었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리고 같이 욕하면서 덤빌 수 있는데 나는 아무 자기를 방어할 수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이 막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랑 관계도 없고 그게 외국인인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눈 감고에서 막 20년 동안 살아왔던 제 삶이 막 이게 파노라처럼 흩어지면서 막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절에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삼천배를 밤 9시 반까지 드려봤지만 이런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알죠. 불교에는 다 알죠. 근데 그때 교회도 한 반도 안 반했던 제가 이제 지푸라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걸 이마를 10번을 찍습니다.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돈을 낼 수 없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죽은 바보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울고 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새 출발, 새 인생, 새 주소를 가지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싫었습니다. 남의 집 2층 집에다 담벼락에다 판자천을 붙여놓고 주소도 없는 그런 집이 싫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새 주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갖고 전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는 딴 거 필요 없고 새 주소 주세요. 우리 집은 대대로 우리 어머니 말하면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 다 일찍 술 때문에 죽어간 집인데 저한테 새 혈통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이제 파란색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은 이렇게 형체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보고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서 딴 사람 막 기도하는데 전 창피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을 잤고요. 아침에 눈 뜨니까 새벽 5시예요. 딴 사람 계속 자고 있죠. 수련의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가 막 쳤던 그날 밤에 중간중간 너무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서워서 깬 적이 있었는데 5시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비가 그친 거죠. 그래서 5시에 혼자 누워있기 그래갖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산책 겸 해갖고 나갔는데 아스팔트가 쫙 새로 깔려있는데 거기 물이 젖어 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 걸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검정색이. 그래서 아스팔트를 발로 못 밟겠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면서 아스팔트에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아스팔트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스팔트 반에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게 여러분 아스팔트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서 물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데 그 영롱함과 나무를 줄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물빛이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바람에 이렇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온 나무가 뿌리까지 들썩이면서 나무가 춤을 추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건 이제 본드나 이런 거 끊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뭐 더 했어요. 막 나무가 춤을 추고 돌이 아름답고 물이 흐르는 게 너무 영롱하고 막 그런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제 그 저녁 제 낮 시간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들 막 발로 차고 이렇게 괴롭힌 게 생각이 나갖고 이거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산에 올라갑니다.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그 시냇물에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요. 그냥 그래서 물에다 대고서 송사리들아, 내가 어저께 발로 차고 너희들 자꾸 괴롭혀서 미안해. 나 어제 예수 믿었어. 20살짜리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용서해 주렴. 그랬더니 송사리 한 마리가 나오더니요, 내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송사리랑 얘기가 되고 나무가 춤을 추고 돌이 아름답고 이런 걸 아침에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가슴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웠죠. 죽이고 싶었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5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가 되셔서 일제강점기에 끌려갔다 오셨다. 6.25 전쟁 혼자 치르시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월남전 참석하시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상처란 상처를 다 그냥 술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분인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만 싶었었는데 그날 아침에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형이 이렇게 오더니 저도 모르는 형인데 저한테 성경책, 신약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예수 어저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 제가 뭐 요한복음이 뭔지 알아요. 찾아서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소설책 중에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 뭐 도둑이 돈 보태주러 오겠어? 뻔한 얘기죠. 근데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막 뚜렷하게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들, 송사리들과 대화가 되고, 돌이 죽은 돌이 아름답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기고, 나무가 숨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 있죠. 어제 예수 믿은 지 몇 시간 안 된 거죠. 근데 막 이게 뭔가가 이제 있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집이 가난했던 집이 부자가 됐거나 우리 아버지가 술 끊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이게 쭈그렸던 어깨들이 펴지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일꾼 만드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헌금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란 단어가 보이면서 그날 막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한 300명 정도 앉아 계신가요? 이제 숫자 대고 300~400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풍성한 삶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 안 되면 딴 게 다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자녀들과 관계가 깨져서 대화가 안 돼. 얘네들이랑 같이 화해가 되는 것이 풍성한 삶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풍성한 삶의 정의가 다 다른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이나 친구 집 보거나 친구 집 가보면 식구들끼리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딴 집에서 밥을 먹고 계세요. 엄마는 밥 오느라 밥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평생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친구 집 가서 밥을 먹을 때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걸 가져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누는 거 시간을 갖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처음에 만났던 그 누나한테 찾아가서, 그 누나는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줬던 누나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는 이제 모든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줄 분 같아요. 그 누나한테 가서, 누나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데 자매 좀 한 명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랬냐면,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딱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강력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좀 이렇게 빨리 가정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하도 졸랐더니 기도해 볼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됐구나.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모르고 이제 만날 때마다 계속 졸랐더니 자매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1학년 저랑 동갑자리 자매를. 만났는데 뭐 저를 이렇게 교화시키려고 나온 거죠, 열심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만나 보니까요, 이렇게 저를 끌어올려 주신 게 아니고 낮은 데를 임해 주셔갖고 이제 수업도 빼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1년을 사귀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자매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 유학 가는 거예요. 맨날 영어 공부하더니 어느 날 승기 형제, 나 미국에 2대학에 합격했는데 미국 나 공부 한 대학 합격 골라서 갔다 올 것 같아. 나 공부하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지? 그래서 그럼 기다려야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너무 슬프지만 그 자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학교에 더 이상 그 자매가 안 오니까 해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쳐져 있는데 그 누나가 오더니, 야, 사내 자식 이게 뭐냐 이게. 어깨 좀 펴라.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저랑 너무 문화 수준 차이가 나니까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저는 CCC 간사가 됐습니다. 학생들 복음 전하는. 그러다가 전도사님을 소개받습니다. 여자. 그래서 여자 자매 전도사를 소개받아서, 이건 같은 사역자니까 너무 좋은데 제 비전을 얘기했죠. 전 중국 선교사 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는 선교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못하는 전도사가 세상에 어딨냐.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월요일날 아침서부터 금식해갖고 금요일 저녁 때까지 15개를 금식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매가 15개를 금식하고 나오니까 얼굴이 반쪽 대가 하얘졌고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얼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금식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저는 자아상이 약하기 때문에 저 싫다는 사람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CCG 간사 월급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 이러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졸업했잖아요.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승재 형제는 리더십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다 좋은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 막 그렇게 쓰다가 승재 형제 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염려스러운데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다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 누나랑 만나서 지금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뭐 제 예수 믿는 건 별로 박수가 안 나오고 결혼한 얘기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과 불교 집안에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문화 충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 아내는 이 MBTI의 강력한 T입니다. 이렇게 4대째 믿는 집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좋은 건 좋은데 또 뜨겁지도 않은 그 딱한.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이렇게 딱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를 하도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자랐으니까 거기 모국어가 있죠. 모국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용어를 나한테 했던 용어 이런 거죠. 이런 데 와서는 제가 고급스럽게 얘기하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제가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화가 나면은 아버지가 썼던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세수하시고 여보 수건 한 장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혼 그때 지하에 13평짜리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수건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수건 없으면 나도 수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짜증이 나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본 그대로. 이러면 이제 싸움이 많이 붙게 되는데 제 아내는 대꾸를 안 하십니다. 싸우면 흥분 많이 하셨는데 저 먼저 잘게요. 그러고 자요. 그럼 자는 얼굴에다가 막 혼내. 진짜 자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도 옆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는 게 중요한 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제가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여보 어저께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얘기하세요. 잘못한 거 깨달으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또 저는 10가지 한참 써갖고 그 누나한테 검사 맞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 애들 이제 연년생으로 자라나고 보는데 큰딸은 맨날 나는 연상이랑 결혼할 거지. 야 연하랑 결혼할 거야. 야 연하랑 있으면 골치 아파. 엄마 고생하는 거 봐라. 난 그래 연하랑 결혼했거든. 얘가 2살 밑에 남자랑 지금 11년째 교제하고 있어. 그 8월 달에 이제 결혼하는데 걔 연하 기다려야 돼. 군대 갔다 올 때 계속 기다려야 돼. 둘째는 또 6살 많은 자매랑 사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은 아주 이상하게도 다 연상. 그 엄마 아빠 연상 연하 사는 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집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정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하셔서 가정만 주셨어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게 풍성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감사했고, 그리고 제 아내처럼 이게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날 내가 횟가닥에서 믿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내가 횟가닥하고 안 믿을 것 같아요. 겁나서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누가 돌 던질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늘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 통해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중국 땅에서 이제 10여 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해요. 그런데 돈 없으면 선교 안 되는 거 아시죠? 중국 애들이랑 모아서 방 한 칸이라도 하면 1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중국에 광동성, 호남성, 복권성, 그다음 광초성, 해남성까지 5개, 148개 캠퍼스 책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였는데 제 생활비 말고도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야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오라고. 한국 캠퍼스, 한국의 대학생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온 지 14년 차가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대학교도 못 가는 애들, 바보 애들만데 혜택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걱정이지만 선교사가 그런 12년 특례나 받으려고 선교사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야 우리 포기하고 가자. 애들이 막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리더십을 중국 제자들한테 물려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저보다 중국어 잘하겠죠? 저보다 젊죠. 사역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 3천만 원씩 모금하라고 짐을 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녀 교육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갑니다. 이 3천만 원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약한 데를 콕 찔러시더라고요. 너 한인교회 한 번도 안 나갔지? 한인교회 가서 부탁해봐. 여러분, 중국 땅에서 한인교회 한 번도 안 나갑니다. 가면 이제 보안 문제 걸리잖아요. 제가 뭐라는데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한국 사람은 안 만나고 중국 사람만 전도하고 있대. 한인교회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당시 평신도에 있던 제가 목사님이란 분을 처음 만나갖고 돈 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닌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교회, 큰 교회를 보고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서되는 여자 집사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 만나서 30분만 시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시간을 잡아주셨어요.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도 내 사역하는 거 사진 다 담아갖고 기차 타고 2시간 동안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장 같은 데를 개조해서 이제 교회로 쓰고 있는 데라서 아무나 못 찾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담임 목사실로 인도해 줬어요. 담임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똑똑 두들겼더니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윗사람 관계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세요 하고 목소리 들리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다 너도 이디도 뭐 최바울, 김목자 이름을 고쳤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죠. 문고리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찔끔찔끔 모금하는 거 너무 힘들고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대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를 전에 알았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나서 대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문고리 잡고 잠깐 기도했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누구냐면 저 어렸을 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던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고 놀라는 거죠. 그 인간이 넥타이를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안 어울려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 너가 CC 선교사냐? 형은 어쩌다 여기 목사까지 돼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대학교 때 그냥 여자 하나 꼬시려고 캠프 갔다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껴안고 2시간 동안 울면서 지난 20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막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그 형 집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께 집도 좋은 데 살고 계셨어요. 그 형수님 만나서 제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형, 우리 형 구원시켜줘 감사하다고. 아니었으면 논팽이로 살 텐데.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형수님 밥 차려주고 밥 먹고, 그랬더니 야, 내일 우리 철야기도 한 400명 오는데 철야기도 때 너 간증하고 갈래? 아, 그냥 기회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집에 못 가고 30분 동안 시간 얻어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책맞게 그렇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냐고 얘기를 못 했는데 마지막 5분 동안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후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국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인류대학 나온 제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모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그 형 집에 하룻밤 자야 되니까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자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기다리라고. 거기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 장로님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임시 당회를 하자고 그분이 먼저 요청하셔서 한 15분 정도 회의를 하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장로님이 하자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천만 원씩 네 사역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침에 기차 타고 오는데 이게 차창에 이렇게 풍경이 지나가는데 중국 사역했던 10여 년 사역이 막 창문으로 막 지나가는데 막 그렇게 눈물 나요. 여러분, 중국 사스가 저희 동네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집 앞에 중산산유연이라는 병원에서 사스가 돼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언론 통제가 돼서 몰랐거든요. 딴 사람이 외국에서 전화 걸어서 우리 동네에서 사스가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막 여자애들 또 임신하고 오면은 걔네들 또 가서 병원 가서 처리해주고 별 사건, 대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다 했던, 공안에 끌려갔던 사건들까지 막 떠오르면서 유창가에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그래서 제가 받아가고 시시 닦고 있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죠. 평상시에 중국 제자들 그렇게 눈물을 닦아줬는데 중국 떠나게 되니까 중국 사람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몇 살 때부터 함께 계셨지? 20살 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그런 줄 알았죠. 예수님은
내 삶에 내가 예수 믿은 날 20살 때부터 개입을 하셨어 생각했는데 그 형을 만난 거 보면 중학교 때도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 형에게도. 그 성경을 보니까 대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저를 구별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돌아보면은 어쩌다 불교 집안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뛰어넘으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보면 다 깨진 가정. 어저께도 청년 한 명 쓱 와서 옆에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말도 걸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간증 제가 알아요. 그래서 뭐 방송에 나갔으니까 알겠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한 깨진 가정이에요. 이렇게 자매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런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받을 줄 아는 거죠. 물론 뭐 다 깨진 가정만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쨌든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결손 가정에 알코올 중독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시고 장애인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하시려고 저희가 독특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사건들이 어쩌다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제 학용품 살 돈이 없으니까 미술 들은 날 같은 날은 옆에 반 가서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 미술 들은 반에. 왜 넌 남의 반에서 청소를 하냐? 그럼 난 청소가 좋아. 그러지만 청소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에 보면은 애들이 크레용 쪼가리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다가 미술 숙제도 내고 그랬어요. 생활력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다 창피하죠. 내 인생에 쓰레기통이 버리고 싶어갖고 누나를 때렸던 그날 아침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고 아버지 부삽 들고 있고 내가 칼 들고 있던 그 순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무한하죠.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고 애들 몰래 쓰레기통 뒤지면 크레용 뒤졌던 그런 날 같은 다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There's no trash in heaven. 그걸 로마서 8장 28절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은데 야 하나님 믿었더니 쓰레기통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겪었던 상처와 가정 배경과 이런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겪었던 사건들은 물론 다 아픈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재해석될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그런 이야기로 사용된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머리 숙인 승리교회 모든 성님들의 삶과 그 결단과 그 영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